전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은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오고 이 바로의 친위 대장 이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지게 되고요. 그 가정의 일들을 맡으며 이제 신임을 받고 그리고 참 충성된 그런 종으로 그 가정에 살게 될 때 이제 그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아내의 참 억울한 누명이죠. 참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일이 있습니다. 참으로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참 억울한 그런 누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또 침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은 또 옥에 갇혀지게 되고 그 옥에서 또 간수장의 또 신임을 얻게 되고 그 옥의 또 전반적인 모든 사물을 처리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옥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이 되고요. 그런데 그 옥에서 참으로 귀한 이제 또 만남이 시작됩니다.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이것은 당시에 아주 바로의 최측근입니다. 그 측근들이 무슨 죄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로에게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바로는 즉시 그것을 이제 벌을 주고 또 해결하기보다는 잠시 옥에 가두어 두면서 사건의 전말들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이 두 사람이 맡겨지게 되는데 요셉은 이들을 참으로 신실하게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이 낯빛들, 눈빛들을 살피는 이 배려함으로 그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이 두 사람이 이 옥에서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이렇게 좀 눈빛이 안 좋고 얼굴빛이 안 좋은 이유는 꿈을 꾸었기 때문이다. 근데 요셉은 말했죠. 꿈도 해석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참 귀한 믿음입니다. 꿈도 해석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편에서 이 모든 문제와 상황들을 보고 그리고 행하려고 하는 참 귀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9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꿈에 보니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꿈을 꾸던 요셉이 이제 꿈 해몽가가 되어지는데요. 이 세 가지가 사흘을 나타내고 지금부터 사흘 안에 하루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켜 당신이 그 전에 하던 일들을 그대로 할 것이다. 그리고는 14절 15절에 당신이 잘 되시면 이 꿈의 해석대로 이 꿈대로 그대로 되어진다면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생각하다, 기억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나를 이 집에서 건져내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고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꿈 해몽이 좋은 것을 보고 떡 굽는 관원장이 요셉에게 자신의 꿈도 이야기해 줍니다.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는데 맨 윗광주리의 발을 위해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는 꿈을 꾸었소이다. 요셉이 말합니다. 그 해석이 이러합니다. 새 광주리 역시 사흘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게 될 것이고 새들이 와서 당신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침묵에 참 이 수울 맡은 관원장에게는 참 기대가 되는, 그렇죠? 그 꿈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자기가 이제 전직을 회복하는 거죠. 그런데 떡 굽는 관원장에게는 참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이게 진짜 그대로 이루어지면 자기는 죽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사흘이 지납니다. 72시간이 지나게 되어집니다. 그때가 바로 바로의 생일이었다. 이 생일은 이제 생일의 의미도 있지만 이 왕이 취임을 하게 되는 뭐 취임 기념일이라든지 국경일이라든지 우리나라에도 이제 특별 사면이 있지 않습니까? 8.15 광복의 어떤 특별 사면이라든지 이런 날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바로가 신하들 위해 잔치를 베푸는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이제 머리를 들게, 그들을 이제 옥에서 건져내서 바로 앞에 서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21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은 꿈대로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전직을 회복해서 그 전에 하던 일들과 같이 바로에게 잔을 드리는 그 전직의 일들을 그대로 행하게 되어지는데 22절에 떡 굽는 관원장은 매어 달려 죽게 되어지는 거죠. 물론 이 꿈의 어떤 해석 꿈대로 이루어졌지만 말씀드렸지만 바로가 이 두 사람의 어떤 뭐 실수라든지 죄를 이제 좀 파악을 해 봤을 때에 이제 그 결과를 내릴 때가 되어진 것이죠. 그 중에 옥에 갇혔고 꿈을 꾸게 됐고 요셉을 만났고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줬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고 지내게 되어집니다. 자, 퀴즈. 이때 요셉의 나이가 얼마였을까요? 그리고 요셉은 얼마 동안 옥에 갇혀 있었을까요?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41장에는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이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런 일들이 나오는데 총리가 될 때 나이가 30세예요. 2년 전이죠. 28살 때 17살 때 꿈을 꿨죠.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내려와서 살게 되는데 11년 동안 지금 종살이하고 또 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얼마만큼 이 옥에 갇혀 있는지는 알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요, 여러분들도 이 꿈을 해석해주고 꿈을 이루어가는 이 꿈의 도우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꿈을 해석해주고 이 꿈이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주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다음 세대들, 청년들, 그리고 가정에는 자녀들, 또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녀들에게 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꿈, 비전. 그걸 부모들이 어떻게 돼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때 꿈이냐?
아, 그렇구나. 같이 기도하자. 같이 한번 아빠도 엄마도 도움을 줄게. 같이 기도할게. 그게 너의 꿈이로구나. 아빠 엄마 잘 몰랐는데 그 자녀들의 여러분 꿈을 들어주시고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협력해주는 부모가 돼야 된다. 꿈의 도우미. 요셉은 진짜 그 귀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꿈을 해석해주고 꿈을 돕는, 그래서 여러분 꿈을 이루어가는 디딤돌로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자녀들의 꿈들을 무시하고 자신의 꿈하고 다르고 내 꿈을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고 자녀들의 꿈을 존중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비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고 그런 역할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다음 세대들 향해서 그렇게 어떤 교사로서 성김으로서 사명을 감당해 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요셉은 참 지혜롭게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4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이제 칭찬을 듣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녀들이라든지 다음 세대라든지 이 꿈을 이렇게 돕는 역할들을 할 때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솔직하게 진실하게 그런 의견들을 주고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참 길한 꿈이었고 그 길한 해석을 통해서 이 사람을 이렇게 기대하게 되어지죠. 3일 동안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런데 떡 굽는 관원장의 해석은 요셉 18절에 말하고 있지만 이 세 광절이가 사흘이고 지금부터 사흘 안에 당신이 죽을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요 그대로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원하는 대로 포장을 해주고 자기 생각과 이렇게 좀 섞어서 사람의 마음에 들도록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솔직하게 포장하지 말고 진실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긍정적으로 잘 될 거야, 조금 더 해보자, 힘내보자, 이런 격려 위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부풀려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또 자기 생각대로 임의대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특히 설교자들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해야 돼요. 여러분 요셉의 꿈은요 그냥 그대로 전했어요. 물론 이제 이 세 가지 요게 3자가 조금 그런 거죠. 이걸 사흘이라고 하는 이런 해석을 하게 되어졌는데 나머지는요 그대로 꿈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이야기해 주고 그래서 그 현실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여러분 지금 이 해석대로 꿈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요셉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꿈을 듣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러면 이 술 맡은 관원장도 그렇고 떡 굽는 관원장도 그렇고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너무나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 72시간을 보내면서. 그런데 꿈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꿈은 사흘 만에 이루어질 꿈이지만, 제가 나이를 말씀드렸고 지금 시간을 말씀드렸는데 17살에 꿈을 꿨어요. 지금 11년이 지나고 있어요.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누구의 꿈은 3일 만에 이루어지지만 자신의 꿈은 11년이 되도록, 그리고 꿈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간곡하게 당신이 잘 되면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생각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인내를 베풀어 사정을 좀 알려주고,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끌려온 자고 노예로 팔려온 자고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지만, 그 술 맡은 관원자는 요셉을 잊어버리죠. 기억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 꿈은 어떻게 되어지는가요? 이 꿈은 언제 이루어지는가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시겠습니까? 요셉은요 지금 11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그 꿈 붙들고 이 주인의, 이 부인의, 여주인의 그런 유혹, 이것도 컷 분명하게 그 꿈, 그 열정,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또 한풀 꺾이는 거잖아요. 아,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사 나를 기억하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물론 그 기대감으로 해석을 해준 건 아니겠죠. 요셉도 하나님 내 꿈은요, 나는 어떻게 되나요? 내 꿈을 어떻게 이루어 주실 건가요? 근데 지금 끝없는 하나님의 침묵.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내게 꿈을 주셨는데 내 꿈을 어떻게 이루시겠습니까? 라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 앞에서 품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째, 사람은 우리를 잊습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여러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 이하.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고, 그래서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간다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인이 그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사람들은 잊어버려도 자식을 낳은 부모가, 엄마가, 그 여인이 어찌 잊을 수 있느냐. 근데 혹시라도 잊을 수 있겠지만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는다.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는다. 나는 내 꿈을 잊지 않고 너의 그 신실함을 잊지 않고 충성됨을, 진실함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행하였던 그것을 잊지 않겠다.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왜 아직 지금 술 마신 거는 자기 잊어버리고 좀 생각해 주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게 41장에 만 2년 30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돼야 돼요. 그 때를 저와 여러분이 기다려야 하는, 사방이 다 막히고 그 정말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막힘없이, 중단 없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미국의 16대 대통령, 그는 참 어렵게 힘들게 가난하게 근데 동업을 하면서 이제 일을 하고자 이제 술집을 차리고 막 이렇게 됐는데 그 동업자가 또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래서 결국 쫄딱 망해요. 겨우. 근데 그 계기로 그가 정치에 입문하게 되고 변호사 역할들을 하게 되고 결국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어진. 그는 섹스피어의 아주 열렬한 팬이었는데 그래서 그 햄릿의 대사 중 하나를 즐겨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이 대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아무리 대충 깎아도 그것을 다듬어 주는 신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을 참 인생의 조각을 좀 그렇게 어설프게 정교하지 못하게 그렇게 대충 깎아내도 그것을 다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술집을 했을 때 그거 망하지 않고 쫄딱 망하지 않고 그 사람과 헤어지지 않고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변호사를 할 일도 없고 정치에 입문할 일도 없고 그러나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섬. 그는 연설할 때도 이 남북전쟁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이 역사를 보는 이 통찰력과 감찰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직 아직 않았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 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라.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이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여러분 최웅덕 찬양 간사의 찬양이죠. 내가 걷는 이 길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찬양을 한번 꼭 찾아보시고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 어둠이 짙어가고 날이 밝을 것 같지 않고 깜깜한 이 시간이 계산해.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일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의 주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그래서 내일 새벽에 또 다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꿈, 말씀, 그 비전 다시 부여잡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걷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정말 이 굽이길, 이 가파른 길, 고난의 길, 내 생각과 내 길이 다른 이 연약함 중에 하나님 이 어둠 속에서도 반드시 밝은 새날을 주실 것이고 새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실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 잊혀져가는, 기억하지 않는 그런 삶 속에서도 꿈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날 한 날을 주와 동행한 요셉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 사명의 길, 주의 은혜의 길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 고3 학생들, 주의 청년들, 이 꿈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시고, 그 꿈의 도우미로서 우리 부모님들,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꿈을 돕는 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